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또한 주의 종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삼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더러운 사내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갱신되게 하시고 갱생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내 이웃에게 구워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내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속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도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본인이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있다하고 내 공평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나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예전에 TVN의 그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알스의 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네로라 하는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여행을 가서 그 여행 장소와 관련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썰들을 본인이 아는 지식을 이제 풀어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여행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기독교 순교지가 있는 어떤 지역에 방문을 했었던 때였나 봐요. 거기서 이제 5대째 카톨릭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멤버 중에 김영하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소설가. 그 김영하 작가가 자기는 종교인들의 믿음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는 막 이해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정말 궁금하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냥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하면 되지. 예수를 안 믿겠다는 말을 그걸 끝까지 안 하고 왜 죽임을 당하냐. 예수 안 믿겠다는 말 한마디면은 살아날 수 있는데 왜
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끝까지 예수님 부인 안 하다가 왜 죽냐?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일본에도 그 십자가 밟기라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십자가를 놓고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이제 죽여버리는. 근데 십자가를 안 밟은 기독교인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리고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많은 현장 가운데서 순교를 당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부인하면 끝나는 걸 가지고 자기의 종교적 신앙을 부인하면 끝나는 일인데 그럼 왜 그거를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유시민은 다 아시죠? 유시민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그 종교의 그 이중성, 그 종교의 치명적 오류, 자기 종교를 위해 다른 종교인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거부한다면서 예로 든 게 기독교인들이 유태인들 죽인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유태인들 죽인 거, 그러니까 독일에서 홀로코스트 이런 거 얘기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유태인들 죽인 거, 그리고 십자군 전쟁. 근데 실제로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종교가 어디예요? 우리 개신교잖아요.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종교가. 근데 우리가 죽인 거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거부한다. 당연히 거부하죠. 우리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 안 믿는다고 누구를 죽여?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그런 잘못된 행위들을 이제 한번 깠어요. 그러자 본인이 무신론자라고 밝힌 김상욱 과학자가 이야기를 받아서 해요. 본인은 종교라는 그 단어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자기는 무신론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대단히 큰 힘을 가지고 그 우리의 인간사에 굉장히 깊게 뿌리박혀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합의의 기초를 종교가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자기는. 그러면서 그 종교라는 게 아니면 과학적으로는 도대체가 돼지와 인간의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분류가 되죠? 동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쵸? 동물이에요. 동물. 우리는 동물로 분류가 된다고,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동물 중에 종이 인간인 거예요. 인간 종인 거고, 돼지 종인 거고, 뭐 고양이 종인 거고, 강아지 종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과학적으로는, DNA적으로는 그냥 우리는 동물일 뿐이에요. 고기 덩어리일 뿐이라고요. 뼈에 살 붙은 고기 덩어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인간은 다른 가축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가? 그 권리는 누구에게 온 것인가? 이거를 과학적으로는 아무리 밝혀내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에게 돼지를 죽여서 먹어도 된다는 권리를 누가 준 거예요? 인간에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죽여서 그 돼지를 먹고 닭을 먹고 소를 먹잖아요. 그 권리를 누가 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종교가 아니고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인간을 돼지보다 왜 소중히 대해야 하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돼지 목숨이랑 우리 목숨이랑 똑같아요? 아니죠. 다르죠. 다르다는 거를 너무 진짜 3살짜리 애도 알죠. 그럼 이걸 왜 다르다는 거를, 인간이 훨씬 더 인간의 생명이 고귀하다는 사실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줬냐고요. 응.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라니까요. 그 영역은 하나님이라는 그 인간을 창조했다는 신이 분명히 있고, 그 신에 의해서 창조되어서 신의 기운이 들어간 이 인간만이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종교 이외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물론
무차별적으로 인간이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잘못들이 있지만 그런 과오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우리 문명의 그 기반에는 그동안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그 대다수의 그 궁금증들, 의문점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종교적인 것들로 다 녹아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서로 상상해서 합의를 도출해낸 대다수의 것들이 상당 부분이 종교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한순간에 종교를 걷어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대단히 그 종교적 가치는 우리의 생각 속에 빌트인 되어 있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무신론자가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종교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분리해서 봐야지 절대 그거를 종교의 역기능, 유시민이 이야기했던 그 종교의 역기능 때문에 종교의 순기능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래 맞다 저거다. 기독교 변증론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신을 변증하기 위해서, 변증해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유물론자들은 인간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자들은 사회주의의 기초죠. 공산주의의 기초죠. 공산주의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가장 윗 사상의 뿌리가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인간을 물질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유물론자들은 똑같이 봐요. 인간이나 돼지나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앞뒤가 맞는 게. 그 인간을 물질로 보는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자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부정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사람들조차 결국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그 창조주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을 부정할 뿐이지 그냥 하나님이 싫은 것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보편적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 어떤 경험들을 하죠? 눈에 띄는 어떤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막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진짜 기가 막히다. 기도회를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예? 기도회를 했더니 누가 어디에 취직하고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는데 승진을 하고 보너스가 막 쏟아지고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그 행복한 경험, 기쁨의 경험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일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일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내가 오늘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나를 오늘 하루도 보호해 주셨을까 그 생각하거든요. 물론 내 차가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3초만 빨리 갔어도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3초만 늦게 왔어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고 영상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돌아다니지 마 이제. 내가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어.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기 물 있어. 땡큐. 고마워. 얘 돌아다니지 마. 오줌 싸. 뒤에 요강 하나 살게요. 요강 갖다 놓을 거니까 아무도 돌아다니지 마. 저는요 말할 때 움직이면요 되게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에요 좀. 네. 그래서 죄송한데 웬만하면 움직이지 마세요.
다 깨진다고. 맥을 잡고 막 가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움직이면 제가 깨져요. 집중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앞에서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결국에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지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냥. 근데 그렇게 놓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을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섭리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의 위험들 가운데 노출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막 꽃들 요즘에 꽃 이제 막 많이 피잖아요. 그 막 벚꽃 핀 거 보면요, 여러분 너무 예뻐요. 하나님의 그 솜씨가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막 보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정말 솜씨 좋다 좋다. 하나님의 솜씨 너무 위대하고 뛰어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고백들을 여러분 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 안 하면 다 알 것 같죠? 말 안 해도 다 알 것 같죠? 여러분 그래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부부간에 어때요? 생전 뭐 고맙다, 수고했다, 애썼다 이런 부부간에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도 말 안 해도 그냥 알아요? 몰라요. 말은 해야 마시고 소금은 집어넣어야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도 여러분 그런 고백들을 해야 마십니다. 그 고백들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저는요 주님에 대해서 고백을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 자주 합니다. 그 전에 스타렉스 탈 때요. 그 스타렉스를 10년을 타면서 그 나중에 꼬물차가 됐어도 제가 그걸 탈 때마다 기적을 타지. 왜냐면 그 차 어떤 분이 공짜로 사주신 거잖아요. 기적을 타지. 제가 처음에 개척해서 나갈 때 하늘샘 교회에서 그 스타렉스 그때도 새 차가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 차를 보면서 그 차를 뒤에 타가지고 그 차를 막 만지면서 나도 이제 개척해서 나가는데 이런 차, 이 스타렉스 하나님 꼭 새 차로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거기 만져가면서 꼭 새 차로 주세요. 그러고 났는데 3개월 뒤에 진짜로 그 차가 새 차로 저희 교회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기적이다. 근데 이 기적이다라는 이 고백을요 제가 10년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새 차를 스타리아를 교회차를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사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사자 그랬고 우리는 안 산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사자 그랬고 지금도 저는 그 돈을 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알아서 하고 있죠? 네? 머리 열심히 깎아가지고 막 그 머리 깎은 돈으로 막 박 원장님 막 쇠가 빠져라 지금 막 미친 듯이 그거 해가지고 다 이거 감 내고 예?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이게 목회자 부부를 닮아서 그런지 사업 수완이 되게 좋아. 아니 머리는 어차피 어디 가서든 깎아야 돼. 머리값은 얼마든지 내고 깎아야 돼. 근데 박 원장님이요 여러분 세종에서요 25,000원이죠. 3만원? 3만원 올렸어요? 박 원장님 머리 3만원입니다. 3만원. 원장 커트 3만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애들 5,000원, 우리는 10,000원 이렇게 내고 깎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깎은 돈을 박 원장님이 철저히 섬겨주시고 그 깎은 돈을 그렇게 해서 파마하고 염색하고 한 돈으로
그 돈으로 차 사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했지? 아니 우리는 머리값을 내야 돼. 어차피 머리값은 내야 돼. 어디서 깎든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 머리 지각 깎는 사람 있어요? 중도 못 깎는 걸 하는 사람이 있냐고. 에? 중도 못 하는 걸 하는 사람이 있냐고. 애들 머리 다 깎아줘야 되고. 근데 야 그 돈으로 이걸 하자. 그렇게 해갖고 지금 그 돈으로 머리 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여러분들 차량 헌금 하시지만 어쨌든 미용실에서 박 원장님이 재능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수완이 좋아요. 아주 우리 성도들 머리가 샥샥 돌아가. 어떻게든 성도들에게서 돈을 뽑아내는 거는 아주 탁월해. 대단해요. 교회 차 아주 멋들어진 차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어차피 써야 될 돈을 교회 차를 사는 데 써서 허투루 나가지 않게 그 돈들이 허투루 나가지 않게 어차피 교육하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공부방과 학원에서 쓸 수 있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도 다 헌금이 돼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교육비를 냈는데 그게 곧 헌금. 머리를 깎았는데 그게 곧 헌금. 얼마나 좋아요. 꽃을 샀는데 그게 곧 헌금. 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저는 목사님한테도 사랑 고백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매일 하루에 3-4번씩은 하는 것 같은데 매일 지금도? 그쵸? 아멘. 제가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남자라 그런지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왜냐면 목사님을 제가 노예처럼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처럼 부리는데 노예처럼 부림을 당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진짜 고마운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좀 공부방에서 이해 잘못하면 제가 소리 빽빽 지르거든요. 왜 이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했냐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선생님 나와보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너무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뒤에서 끌어안아주고 앞에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너무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제가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목사님? 그렇죠. 그쵸? 네. 말을 해주면 그래도 이 사람이 진짜로 고마워하는구나. 그걸 아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도 고생하시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3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3분 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고생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죠, 마음으로. 근데 그거를 고생했다. 진짜 애쓴다. 이 말을 해주는 것과 말을 하지 않는 거는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 다음에 어떤 상대를 대할 때, 타인을 대할 때도 그런 고마움들을 적절히 고백해주는 것이 굉장히 윤활유 역할을 하거든요, 관계에 있어서. 근데 주님은요, 칭찬에 치명적으로 약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요. 모든 인간이 칭찬에 약합니다. 모든 인간이 칭찬에 약한데 모든 인간이 칭찬에 약한 그 성품이 누구를 닮았겠어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진짜로. 네?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환장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약점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상기하세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어떻게든 그걸 더 해주고 싶다니까. 어떻게든 저 고백을 더 확증시켜주고 싶고 더 저 고백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싶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드시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축복받는 영적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굴러가는 차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차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고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맨날 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차 자리. 아멘. 주차 자리를 위해서 기도했죠. 주차 자리가 집에 딱 도착하면 막 올려 한 사람씩. 저 뭐 마지막 자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갔습니다. 사진 찍어서 올려 단톡방에. 그럼 또 저희도 무사히 한 자리 딱 남아 있는데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단톡방에 또 띡띡띡띡띡띡 다 올라와. 12시 넘어서 집에 가는데 주차 자리가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누가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거 주님이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음 날도 또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 날도 또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 12시 넘어서 들어가 보세요. 어떤 집에 살든 다 전쟁터입니다. 주차 지옥이라고요. 차 댈 데 없습니다. 저희도 지하 주차장 4층까지 있는데요. 될 데 없어요. 저희도 12시 넘어서 들어가면. 근데 맨날 12시 넘어서 들어가는데 맨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라고. 아멘. 주차 자리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 못 받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 하나님을 칭찬해서 복 받는 경험을 여러 번 해보면요, 힘 하나 안 들이고 진짜 꿀 빨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신 분이라니까요, 진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 보잖아요. 아,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않아요? 막 이 고백이요. 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왜 안 믿는데? 이 얘기가 나와요. 제가 어제 어떤 부부랑 데이트를 했는데 오전에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이 좋은 하나님 믿어보라고 전도하는 건데 사람들은 전도해갖고 어떻게 뭘 빼먹으려고 생각하고 전도 안 당하려고 어떤 식으로든 전도 안 당하려고 막 기를 쓰고 전도 안 당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보고 그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 있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게요 진짜 고백으로 나와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아세요? 이게 1장이죠? 1장, 찬송가 1장.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엄청 좋은 찬양이에요. 진짜 원론적인 찬양이고 엄청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이거를 경험한 자들은 한국어는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냥 말하고 사니까 잘 못 느끼고 살았는데요. 제가 공부방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을 때 보면요, 제가 어떤 거를 가르칠 때 가장 신나냐면요, 저도 그거를 몰랐는데 그 가르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내가 그거를 가르칠 때 되게 신나고 즐거워하거든요. 뭐냐면 영어에서 명령문을 가르칠 때 제가 되게 신나요. 진짜 제가 되게 신나하더라고요. 명령문을 가르칠 때. 근데 명령문이요 영어에서 되게 단순합니다. 뭐 특별한 뭐 문법이 아니에요. 명령문은요, 영어에서 명령문은 문법이 굉장히 단순한데 영어의 일반 어순은요 주어가 나오고 그다음 동사가 나오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뭐 보어,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주어, 동사가 일반 어순인데 나는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간다, 학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어에서는. 근데 명령문은요 동사가 먼저 나와요. 명령문은 영어에서 명령문은 그래서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와요. 그게 영어 명령문의 어순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령문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애들한테 야 여기 봐봐, 이렇게 지금 여기는 동사가 먼저 나왔지, run이 먼저 나왔지, 달려가 먼저 나왔지.
그 다음에 주어지. 그러면 이거 명령문이라고 그래. 다른 거는 다 일반 문장들은 얘가 여기 나오고 얘가 여기 나와.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나중에 나와. 근데 여기는 동사가 먼저 나왔지. 명령문에서는 항상 영어에서는 동사가 먼저 나와. 그래서 clean the room 그러면 방을 청소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청소해라 그 방을 이렇게 되는 거야. open the window 그러면 문을 열어라. 열어라 그 창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 명령어 동사가 먼저 나오는 그 명령문이 너무 좋아요. 나는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해라 라는 그 명령이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명령문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하게 느끼시는지 어떠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하나님이 뭐를 해라라는 그 감동이 저에게 오잖아요. 그 명령이 저에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너무 제 마음이 안정감을 느껴요. 이걸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명령을 딱 주시잖아요. 어떤 감동을 딱 주시잖아요. 해라! 이것을 해라! 라는 명령이 저에게 딱 주어지면 저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라! 이것을 해! 라고 감동을 딱 주시면요. 마음에 그 불안했던 요동쳤던 그 마음에요. 안정감이 확 들면서 저는 그 명령이 그렇게 좋아요. 나는 그거를 하면 되니까.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되니까. 나는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가지고 막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명령이 나에게 딱 떨어지면 나는 그것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 명령이 나를 지키니까. 그래서 그게 나를 보호해 주니까. 왜냐면 나 그거 하는 동안은 아무도 못 건드리거든.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해서 내가 그걸 하고 있는데 누가 건드려 나? 가장 안전한 시간이 우리가 주님께 명령을 받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으로 어떤 일을 할 때가 우리가 가장 안정감 있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그렇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사실 경험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정말 성숙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열린 자들이에요. 하나님 또 나한테 이거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또 나에게 이거 하라고 그랬어. 싫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데 싫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을 주시는데 싫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한테 심부름만 시켜줘도, 예?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선생님이 정모야 교무실 가서 선생님 책상에 가서 뭐 좀 갖고 와라. 이것만 해도 싫어요? 저 선생은 왜 나를 시켜? 짜증나. 이래요? 아니죠. 선생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시켜줄 때 너무 내가 선택받은 느낌이 들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가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 일에 순종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항상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으로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명령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그때 그 명령을 받았을 때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뭐 하라고 그러면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순종하라고 하면 그냥 싫은 거야. 또 기도해야 돼. 또 성경 읽기 해야 돼. 저는요, 우리가 매 월화 목요일에 10시에 이제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성경 읽기 하는 멤버들이, 여성교회 멤버들이 이제 한 명씩 들어오잖아요.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살아냈구나. 다 건강하게, 무사하게 하루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었구나.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만났구나. 이 밤에 10시에 평안한 상태로 만났구나. 여러분, 집에 우환 있어 보세요. 질고 있어 보세요. 그 자리 못 있는다니까. 사고 나보세요. 못 있는다니까. 우리 민영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세종에서, 충남대병원에서 여기 자궁 다 수술하고서는 마치 한 상태로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정도는 돼야지.
아주 저 사람이 샘플을 너무 잘 만들어놔가지고 이제 자궁수술 이상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자궁수술 이하로는 다 참석이야 무조건 10시에. 네? 자궁수술 이하로는 다 굉장히 큰 수술이었습니다. 네? 그거 이하로는 무조건 다 참석이에요.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막 다 콜록콜록 집사님 괜찮아요 막 그러면서 코로나 걸렸을 때 10시에 막 다 막 목소리 막 이러면서 안 걸린 사람 누구예요? 막 안 걸린 사람 2명인가밖에 없어. 근데 막 이러면서 막 다 막 콜록콜록 대가면서 막 성경 막 다 막 읽고 막 피 나오는데 막 저기 기침하면 피 나오는데 막 성경 읽고 막 그 정도는 돼야지. 얼마나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할 때 애들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명령문을 가르칠 때 저는 되게 신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 주실 때도 너무 신나요. 이번 주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신명기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즘에 우리 신명기 읽고 있는데 신명기 우리 이제 끝났나? 여호수아 들어갔죠? 신명기를 너무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성경을 읽을수록 신명기 이렇게 재밌는 저는 너무 신명기가 은혜가 됐어요. 신명기 15장에 1절이 시작되자마자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명령문이 나와요. 나 너무 좋아하는 명령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문이 뭐가 나오냐면요. 15장 1절에 자 시작하자마자 이제 읽었죠 제가. 한번 본문 보세요. 15장 신명기 15장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밑도 끝도 없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뭘?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아주 그냥 면제하라. 다 면제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 무작정 면제하라는 거예요. 면제하라. 다 면제하라.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자 대표적인 면제가 뭐를 면제하라는 거냐면요.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돈을 꾸어줬으면 7년이 되기 전에 독촉해서 받아내고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면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면제하라고요? 돈을 면제하라. 돈을 내가 빌려준 돈을 면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독촉을 했는데 이방인이 안 갚았어? 면제하라. 7년이 돼요? 면제하라. 자, 원래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6년 그러니까 7년 주기로 돌아가죠. 한 텀이 7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하고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7년, 정모 7년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뭐 이모년, 갑술년 이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데 해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까지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고 돈도 빌려주고 갚고 막 해야 되는 거고 7년째 되는 안식년이 돌아오면 다 면제. 해방. 노비도 풀어주고 다 해방. 죄도 면제. 네. 왜 이런 법이 그러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7년째 모든 것을 다 자유케 해줘라. 다 풀어줘라. 다 돌아가게 해라. 묶인 것들을 다 풀어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15장 2절에 보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면제하래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면제하래요. 그러면 자, 왜 이런 법이 있는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
저는 원래 오늘 설교를 그냥 좀 가볍게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 내 돈을 꿔줬어. 이 사람한테. 내 형제에게 꿔줬어. 내가 임민정한테 꿔줬어. 근데 받지도 못하고 안식년이 되면 면제해 줘야 돼.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야?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러시나? 안식년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법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안식년의 기본 정신은 결국에 뭘까요? 안식일의 규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은 안식일의 규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정신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 일정을 소화하시죠. 월요일부터 아니지.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십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되죠. 원래 일주일이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시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원래 토요일이 쉬십니다. 마지막 날에 쉬셔요. 그런데 일곱째 되던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창조를 기억하도록 혹은 6일 동안의 노동으로부터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이 날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세요. 자, 그 이유는 6일 동안의 노동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정을 소화하는 일에 하나님의 창조를 같이 참여하는 일에 우리의 노동도 같이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일하셨잖아요. 우리도 6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과정대로 우리도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요. 쉬면서 몸을 회복시키고 그 창조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도 쉬셨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왜 하나님이 쉬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날 날 잡아서 쉬라 하셨을까? 뭐냐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쉬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안식하시는 것,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안식하심으로 쉬시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모든 것을 쉬게 함으로 하나님도 쉬시고 그 일을 멈추는 그거를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저는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땅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날에 쉬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몸에 휴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담고 있는 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쉬면서 회복을 시켜서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쉬게 하는 것.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안에 누구로 인해서 내가 숨을 쉬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숨을 쉬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근본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쉬게 하는 거를 일요일에 하는 거라고요. 그 안식일에.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내가 일하는 거는 곧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하는 건데 내 이 힘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내 생명이 돌아가는 것조차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쉬게 하는 거라고요. 토요일에 쉬는 게, 안식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인정하는 시간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쉬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7번째 되는 날에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그 7번째 되는 날에 내 생명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로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안식하세요. 하나님의 안식이 나의 안식이고
왜? 내 힘 자체가 어디로부터 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시간 동안에. 쉬면서. 그게 안식이라고요. 그래서 안식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참 잘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교회 있죠? 우리는 주일에 그러니까 몇 번이나 일찍 보내려고 제가 암암리에 시도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어떤 식으로든 이것들을 일찍 보내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좀 은근슬쩍 밥도 좀 안 먹여보고 코로나를 핑계로 밥도 안 먹여보고 어떻게든 좀 내가 좀 힘들다 나 어제 무리했더니 힘들다 이런 소리도 좀 해보고 어떻게든 유도를 했는데 안 넘어오더라고요. 밥을 안 먹으니까 밥을 사 먹고 다시 들어와요. 기어이 일로 기어들어와 다시. 그리고 안 사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결국엔 여기서 또 차려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제가 그거가 그렇게 허락이 잘 안 돼서 포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돌리면 자자 2층에서 그냥 힘들면 눕자 그냥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주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하루를 보내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근데 월요일에 어때요? 그 힘을 얻고 가가지고 월요일에 산뜻한 출발을 해요. 이런 미스테리한 이렇게 미스테리할 수가 있나? 이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정말 우리가 남자들은 제발 가자 우리 집에 좀 가달라 막 그렇게 막 애원을 해가지고 저기서 막 다 감옥살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밖에 사람들이 언제 가냐 막 이러면서 우리를 막 바라보면서 막 얼굴을 막 거기다가 막 밀어두면서 제발 가자 막 이렇게 막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7시 10분이면은 7시 반 7시 40분이면 8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계속 20분 정도를 더 늦춰가지고 이제 고지를 하죠. 그럼 그때까지 또 남자들이 얌전히 기다려줘요. 처음에는 여기다가 PC방을 차렸을 때는 PC방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PC방에서 막 10시까지 나오지 않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때 비웃었어요. 우리가 이길걸? 여자들의 수다를 이길 수 없을걸? 근데 게임을 며칠 하시더니 몇 주간 하시더니 이제 와서 언제 가냐고 이렇게 하시는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 누가 와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안식년과 그러면 안식일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안식년과 희년의 규정을 정하시거든요. 안식년은 매년 지나고 7년째 되는 해고 희년은요 7번씩 7번 텀이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50년이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번 안식일을 7번 해요. 안식년을 7번 한 다음에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은요 정말 대환장 파티입니다. 정말 다 풀어줘요. 정말 하나님이 자유를 선포하는 해예요. 모든 것을 다 영으로 돌려버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다 영으로 돌려버리는 해. 희년. 근데 그 안식년의 규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6년 동안 땅을 가꾸고 살고 그 소출을 누리다가 7년째 되는 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땅을 멈추는 거예요. 농사를 멈추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7년째 되는 해에 가게문 닫는 거라고요. 직장을 안 다니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안식년이 그 개념이에요. 자 봅시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저를 비롯해서 저도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거예요. 저도 나가는 돈 많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 쉬면 저 난리 납니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다 사는데 6년째까지는 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아요. 6년 동안. 근데 7년째 안식년이 딱 되면서부터는 그 1년 동안 회사를 못 다녀요. 농사를 못 지어요. 대부분 농사를 지었잖아 이때. 농사를 못 지어요. 쉬어야 돼. 안식 땅을 쉬게 해요. 왜 땅을 쉬게 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땅을 쉬게 할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를 심잖아요. 그걸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쉬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쉬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그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자란 거라니까요. 땅의 힘이 그 씨를 어떻게 발화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근데 쉬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도 씨앗이 막 거기에 떨어진 것들이 있어서 마지막 이삭들이 있어서 안 죽은 이삭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발화돼서 나오는 씨앗들이 있어도 열매들이 있어도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순종해야 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죠. 안 해요. 결국에는 그래갖고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잖아요. 70년 동안 그거 다 합쳐가지고 야 니네 하나님 다 계산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집요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야 내가 세봤어. 니네 안식년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년 안 지켰어. 희년 안 지켰어. 내가 그거 세봤어. 니 70년이야. 70년 동안 안식시킬 거야.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을 안식하게 할 거라고. 그래서 70년 동안 폐허를 만들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잖아요. 결국엔 쉬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세요. 말을 안 들으니까 안식년 하라 그러고 희년을 하라 그랬는데 안 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농사 지었다니까요. 땅이 못 쉬어서 하나님을 계속 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니네 강제로 바벨론 포로로 가. 그래서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을 강제로 안식을 시켜요. 70년 동안. 아시잖아요. 역사적인 그 사실을. 자, 그래서 6년 동안 땅을 가꾸고 살다가 7년째 되는 해에 빚도 탕감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소출도 얻지 말아야 되고 땅으로부터 얻는 모든 이익을 다 포기해야 되는 때가 안식년 규례입니다. 땅을 혹사하지 않도록 쉬게 하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4절은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대한 안식. 이 말은요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람은 단지 그 땅을 이용하도록 위임되었을 뿐임을 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시겠다고 하면 쉬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 계속 일 시킨 거지. 이제 죽어봐라 이러면서 막 포로로 막 보내버리신 거예요. 자, 이게 근데 양면성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쉼과 자유를 줘요. 땅도 쉴 수 있고 우리도 쉴 수 있어요. 그쵸? 일을 안 한다니까 1년 동안. 1년 동안 일을 안 하고 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이번에 대선 공약으로 저기 뭐죠? 그 진보당에서 4일 주 4일 일하게 하겠다고. 와, 그러니까 윤석열 그 당선인이 토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토론할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상정이. 그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일 동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3일이라면 더 좋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4일 일하자고 합니까? 3일이라면 더 좋죠. 이틀이라면 더 좋아. 놀면 더 좋고. 에? 아니 놀아도 돈 나오면 나도 놀고 싶네. 내가 놀면은 돈이 나와요 어디서? 내가 노는데
돈 누가 나한테 뭐 먹여줘요? 아이 참 진짜 나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우, 그러니까 참 여러분 진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거를 지금도 유토피아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좌파 탈출이 지능순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일 안 할 테니까 좀 나 입에다가 뭐 좀 넣어줘봐. 꿀떡 좀 넣어줘봐. 내 일 안 할 테니까 1,700만 원씩 누가 좀 갚아줘봐. 뭐 좀. 예? 아이 말이 됩니까? 왜요? 3일이라면 더 좋죠. 오윤성들이 그러는데 아유 사이다더라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 안 하려는 자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랬어요. 예? 저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에서 누워있으면요 교회에서 막 힘들어가지고 막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오빠들이 다 훈련을 같이 받았으니까 오빠들도 신앙이 다 좋았어요. 오빠들이 와갖고 저를 발로 툭툭 쳐요. 저 막 자고 있으면요. 야 예민아 왜 그래 오빠 막 이러면 게으른 자여 그 성경 읽어요. 잠언 옆에 와가지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막 이러면서 막 거기를 읽고 있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가난이 궁핍이 뭐처럼 이를 것이요 막 이러면서 막 옆에서 읽고 있는 데니까 그럼 막 일어나갖고 또 이제 막 다시 이제 스케줄 돌리고 이렇게. 보세요. 6년 동안 일하다가 7년째 일을 하지 말래. 뭐 먹고 살아? 뭐 먹고 살아요? 요 생각을 해야지. 뭐 먹고 사나. 그 사람들이 걱정을 엄청나게 했어요. 걱정만 했어? 아니 불순종했다니까. 걱정하고 그래서 아주 쿨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년을. 예? 아주 하나님 보란 듯이 하나님이 그걸 다 세실 정도로 하나님이 다 셌잖아. 이 쌍꺼들이 10년, 20년, 30년 야 다 합쳐보니까 70년이다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70년 다 합해서 70년 동안이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절대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그걸 너무 잘 아셨어요. 걔네들이 그럴 거라는 거를 너무 잘 아셨어요.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막 걱정하니까 경제활동이 제한당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아시고 어떻게 했냐면요. 레위기 25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라고 사람들이 걱정해요. 그러자 21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염려를 충분히 배려해서 더 많은 소출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세상에 6째 해에 3년치 먹을 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우리 자영업 하는 사람들 토요일까지 일하고 문 닫잖아요, 주일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업하는 성도들이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 원리, 그 법칙. 주일에 안식하는 거. 저는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안식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요? 그날 벌 거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날에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믿어져요. 그래서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지만 신앙은 다 각자 각자예요.
이거를 얼마만큼의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자기 거로 만들어서 가져가는지는 그냥 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누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원리들을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하나를 깨닫잖아요. 그럼 그 다음 게 또 있습니다. 그걸 또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게 또 있어요. 그걸 또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걸 깨달아질수록 굉장히 깊어져요. 그리고 몰랐던 것들을 막 계속 알게 돼요. 그럼 더 하나님을 잘 믿게 돼요. 하나님을 절대 떠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게 돼요. 그 원리를 저는 우리 모든 한국의 성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온 모든 과정 가운데 항상 불가능했던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항상. 그러니까 다 상상할 수 없어. 다. 너무. 그러니까 자, 뭐 불과 4년 전, 5년 전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4년 전, 5년 전. 10년 전부터 우리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알잖아요. 우리 경미 집사님은 10년까지 갈 필요 있나? 10년 전까지? 자, 5년 전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지. 불행했죠, 5년 전에. 힘들고 얼마나 힘들고 슬펐을까요? 그죠? 근데 지금 어엿한 사장님 사모님이잖아요. 아멘. 사장님 사모님이에요. 아멘. 우리 경석 집사님도 사장님이잖아요. 우리 선영 집사님이 아주 요즘에 누구보다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왜냐면 남편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했죠. 이번 일주일 내내 우리 마니 형제님이 찬양 들으면서 울고 막 그냥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루 종일 찬양 듣고.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무슨 40대 중반 중년 남자가 무슨 찬양을 들으면서 울어요. 그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서영 집사님이 지금 자기가 되게 놀라는 게 자기 카톡을 보면서 남편과 찬양을 서로 주고받고 있대요. 카톡 내용이 찬양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설교 내용을 주고받고 서로 이제 이것 좀 봐라 이것 좀 봐라 이러면서 서로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영 집사님이 막 다리를 계속 걸어요 남편을. 다리를 계속 걸면서 아이 뭐지? 힘들면 11조 하지 마. 여보 힘들면 11조 안 해도 돼. 왜냐면 자기가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했었거든. 자기가 했으니까 남편은 그 사실 모르고 있으니까 힘들면 하지 마. 이러는데 남편이 한다라고 말 거면 내가 시작도 안 했지.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라고 말 거면 내가 시작도 안 했지. 왜 하지 말라고 하냐고. 어떤 식으로든 막 그걸 찾아나가. 하고. 헌금을 여러분 찾아서 하실 수 있으면 찾아서 하세요. 기뻐요. 그 헌금을 준비해서 드릴 때 굉장히 기쁩니다. 찾아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좀 연약한 것 같다 싶은 분들은 찾아서 하시면 더 좋아요. 하나님께 그 드리는 기쁨을 진짜로 손으로 맛볼 때요. 그 믿음이 더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좌이체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 뭐 나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저는 찾아서 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심을 고취시키는데 더 좋더라고요. 보면은 저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행복한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남편과 믿는 남편을 대하는 것을 요즘에 경험하면서. 근데 뭐 불과 1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이 행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집사님? 1년 전에 항상 저 인간은 선택받지 않은 인간이에요. 전영 집사님은 남편을 버려버렸어요. 버렸다고. 선택받지 못한 인간이다 막 이러면서 버렸다고. 근데 지금 완전 머리에 이고 다녀요. 요즘에 완전히 지금.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런 삶의 과정들을 여러분 돌이켜봤을 때 얼마나 끔찍한 세월들을 막 겪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지금 굉장히 항상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이전보다 더 계속 나아졌어요. 제가 이제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그 1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사는 수준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부자 되고 다 잘 살게 되고 또 부부간에 행복해지고 아멘. 건강도 회복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 보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셔서 3년 동안 쓰기에 족한 것들을 우리의 염려를 충분히 배려해서 다 채워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게 가능해지려면 전적으로 주님이 내가 채워줄 거야 라는 그 한마디의 약속을 붙잡은 자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다르게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3년치 소출을 6년째에 허락할 거야 라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 불신이 근본적으로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 올해가 6년째야. 올해가 6년째야. 난 내년부터 안식년을 들어가. 근데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와가지고 나 돈 좀 빌려달래. 형제가 와서 돈 좀 빌려달래.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죠? 7년째 어떻게 해요? 면제야. 자 보세요. 내년 1월이면 내가 무조건 얘한테 돈을 못 받으면 얘 면제해줘야 돼 돈을. 근데 12월 29일에 돈을 빌리러 왔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습니다. 이때니까요.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와 12월 29일에 내년에 1월에 면제인데 내 이틀 있다가 이걸 면제해야 돼. 이틀 있다가 갚을 거면 나한테 오늘 29일에 왜 빌리러 옵니까? 없으니까 당연히 못 갚는 거야 이거는. 근데 형제가 나한테 나 너무 어렵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웃겨. 6년째 해. 자 보세요. 돈은요 피해요. 돈은 피해요. 그래서 돈 떼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남의 돈 떼먹는 거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 남의 돈 떼먹지 마세요. 뜯기는 거는 괜찮아. 뜯기는 건 괜찮아요. 근데 떼어먹는 건 하지 마세요. 절대.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니까 절대 떼먹지 마세요. 남의 돈. 자 그런데 아무리 형제라도 쿨하게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계산하다가 6년째에 어려운 형제들의 형편을 돌보지 않고 모른 척하면서 일부러 돈을 빌려주지 않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발생이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지적하시는데 뭐라고 지적하시냐? 야 그거를 받을지 못 받을지 계산하고 있는 거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와, 너무하시네. 당연히 내 돈을 빌려주는데 내가 안 쓰고 안 먹고 그렇게 해갖고 내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이 돈이 남아 돌아서 빌려준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쓸 줄 몰라서 안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헌금할 때 어떻게 해요? 쓸 줄 몰라서 안 쓰고 헌금하죠? 아니죠. 내가 쓸 거 안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 돈을 빌려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이라는 게 있을 때는 그 여윳돈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안 먹고
내가 살 수 있는 거 안 사고 내가 쓸 수 있는 거 안 쓰고 내 것을 희생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사랑이고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고 사랑이야. 돈이 간다는 거는 엄청난 사랑이 가는 거고 생명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한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리고 이용한 사람도 있고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나 못 주겠다 하고 안 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누구 편을 들으세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으시는 거예요. 돈이 없는 자의 편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그거 계산해? 너 그거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그거 계산해? 너 악한 거야. 악한 거래요. 그리고 너 만약에 그 형제들의 형편 돌보지 않고 모른 척하면서 일부러 돈 안 빌려줘? 너 알아서 해.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벌이야. 심지어 그 형제가 나를 탄원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 돈 안 빌려줬다고? 그러면 그거를 죄로 계산한다고 그랬어. 죄로. 난 너 그거 죄로 계수할 거야. 너무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야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줘.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6년째 해. 7년째 못 받을 건데. 그러니까 아예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어쨌든 사람이 본전이 생각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줘. 여기까지는 이제 고구마 500개는 먹은 느낌이에요. 아니 가난한 제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가난한 제가 하나님 제가 돈 안 꿔줘요라고 고백하면은 기도해버리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럼 보세요. 6년째 돈을 빌려주고 어차피 못 받는데 어차피 못 받을 거 알고 그래도 하나님 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손해는 누가 보상하냐는 거야. 이거는 나는 손해를 봤잖아요. 내 돈 빌려줬으니까. 근데 못 받아. 10절에 하나님이 사이다를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내가 갚아줄 거야. 너 6년 너 그거 시간 계산하지 마. 내가 3년치 소출 준다고 했지. 내가 너 그거 네 가난한 형제 위해서 준 거 너 내가 갚아줄 거야. 그걸 왜 따지고 있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배가 되게 해서 내가 그거 다 갚아줄 건데 그걸 네가 왜 계산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계산해? 죄입니다. 죄예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 하나님 친히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 그냥 엄벙덤벙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오늘 하루 세상이 엄벙덤벙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엄청난 섭리 가운데 단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그게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 앉아 있는 걸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엄청나게 세밀한 그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져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릴 적에 읽었던 세계명작 동화에서도요 신데렐라가 왕자랑 결혼하지 신데렐라 언니가 왕자랑 결혼하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게 제가 한 7살 때부터 8살, 9살 한글을 읽기 시작한 게 8살부터니까 한글을 읽기 시작하고 나서 제가 처음 책을 읽은 게 이제 신데렐라, 콩쥐팥쥐 이런 건데 그 9살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신데렐라는 분명 외국 거 같은데 콩쥐팥쥐는 우리나라 거고 근데 왜 내용이 똑같지? 똑같은 내용으로 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저는 그때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동화가 소설이 아닌 진짜 사실이라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일이 신데렐라가 그러니까 새엄마가 들어와서 새엄마가 들어와서 새엄마는 원래 캐릭터가 어때요? 못됐죠? 그 못된 새엄마가 들어와서 우리 딸내미 둘 있는 집에 새엄마가 들어왔죠. 우리 경미 집사님이 새엄마가 들어와서 딸내미 둘을 아주 못살게 굴죠. 그런데 유주안을 더 못살게 굴어요. 그래서 딸내미 둘이 근데 하나는 원래 이제 신데렐라나 콩쥐팥쥐로 하면은 언니를 데리고 들어오고 동생을 여기서 아빠의 자식이죠. 그래서 온갖 구박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똑같은 내용이 어떻게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을까? 전 되게 궁금했어요. 그게.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정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콩쥐도 여러분 신발 신습니다. 고무신 신어요. 그 고무신 짝 찾으러 돌아다니는 콩쥐팥쥐 내용 기억 안 나시죠? 신데렐라는 기억나세요? 12시가 될 때까지 그 신발 들어와야 돼갖고 신발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유리구두 그거 해갖고 신발 찾으러 다니다. 콩쥐도 똑같습니다. 콩쥐팥쥐 오늘 가서 내용 찾아보세요. 그 신발 고무신 짝 찾으러 다녀요. 그거 콩쥐가 딱 신어요. 그렇게 해갖고 그 왕자님과 결혼해서 잘 산다니까요. 팥쥐는 나가리가 되고. 어쩌면 외국 얘기인데도 우리나라랑 정서가 똑같아서 이런 게 있을까요? 이 보편적 가치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원리가 녹아져 있는 이 콩쥐팥쥐 신데렐라 이야기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도 애들이 콩쥐팥쥐 이야기, 백설공주 이야기, 신데렐라 이야기 엄청 좋아해요. 지금도 영원히 사랑받는다니까요. 이게 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힌다는 게 이게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콩쥐는 남자랑 살지만 팥쥐는 엄마랑 살아요. 신데렐라도 남자랑 살지만 팥쥐는 엄마랑 살아요. 신데렐라 언니는 엄마랑 삽니다. 착해서 이유 없이 뜯기고 당하는 것들이 결국 다 잘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착해갖고 세상 착해갖고 이유 없이 뜯기고 당하는 것들이 결국엔 다 잘 돼요. 불교에서도요 여러분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뜯어가? 나를 뜯겨? 내가 계속 뜯겨? 누가 나를 괴롭게 해? 내비두라는 겁니다. 카르마의 법칙이 그거예요. 세상의 섭리가 그 진리가 작동해서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카르마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맡기면 그 순리에 따라서 나의 그 무고함이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착한 사람이고 누가 진짜 나쁜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착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대요. 악한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는데 뭐래요? 불교에서도 그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다 밝혀진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결국엔 누가 진실된 사람이었고 거짓된 사람이었는지 때가 되면 다 밝혀진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누가 사단의 사람이었는지 다 드러난다. 누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카르마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불교에서는 그냥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죠. 하나님에 의해서 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싫을 뿐이야. 그 사람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나 명백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지. 하나님이 창조 주니까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지 뭘 스스로 밝혀져 그게.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요. 저 여기서도 굉장히 와 진짜 놀랍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이요 다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개입하지 않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신기한 게 나옵니다. 모세가 불안해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쩔 줄 몰라 하거나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해야 하는 일이나 분명히 고지해야 되는 광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요 꼭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뭐를 붙이셨냐면 여호와라는 본인의 이름을 꼭 거셨어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항상 이 구절이 진짜 많이 등장해요. 애매할 때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도장을 쾅쾅 찍어주세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엘샤다이거든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이름인지 아세요?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이고요. 엘샤다이가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자, 근데 뭐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근데 언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요, 창세기 2장에 등장하거든요. 창세기 2장에 어느 부분에서 등장하냐면 땅을 창조하는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창조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거기서 정리하는 게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정리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거죠. 그때 이제 등장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고 섭리의 주인이고 심판자며 인간은 그 누구도 자존할 수 없지만 자존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존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신다. 분명히 개입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창조 세계에 분명하게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개입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자,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 조정 안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양심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의 손을 얹고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살았는데, 나 받을 수 있을 만큼 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거침없는 행보를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것을 할 때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고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하시겠어? 지금 그러니까 망하면 망하는 대로 저는 그냥 꼬꾸라지는데 그 망하는 경험을 예전에도 많이 했는데 굳이 지금 나를 망하게 하셔갖고 뭘 하나님이 얻으시겠어? 이런 생각 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눈에 띄게 드러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그 섭리에 맡기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을. 지존자가 개입하는 삶은요, 여러분, 와, 정말 안전한 삶입니다. 제가 어디서든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한테 열심히 일하라 하잖아요. 어딜 가든 열심히 일하라. 사장은 당연히 사장이니까 자기 일 열심히 해야 되고, 종업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뭐 그냥 종업원 일만 하면 되죠. 뭘 열심히 뭐 뼈를 갈아 넣어서 가면서까지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걸 누가 알아줘요? 사장님 없을 때 열심히 일해봐요. 그거 누가 아나? CCTV 있는데 아니면 모릅니다. 그거. 사장님 없을 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마요. 사장님 없을 때는. 알겠죠? 사장님 없으면 최선을 다해서 쉬어. 놀아. 최대한 일하지 말고 사장님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원장님 없을 때는 열심히 일하지 말고 원장님 오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열심히 가르치는 척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몰라요. 진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끝까지 그 사람을 선대하면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매 6년째마다 악의적으로 돈 끌어오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가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시골에서 저희 친정 동네에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일상이 그거였어요. 맨날. 그래서 맨날 돈 빌리러 다녀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은 정말 진짜, 그러니까 진짜 생활이 어려운 사람 돈을 빌려줘서 그 사람이 일어나면 그거 돈 빌려주겠는데 기쁘잖아요. 그러면. 근데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는데 맨날 돈을 써.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저희 엄마 아빠도 계속 빌려줬어요. 막 어쩔 수 없이 막 빌려줬어요. 그러다가 절대 안 빌려줄 거야 하고 엄마랑 아빠랑 절대 안 빌려. 돈 하나도 없다고. 올 때마다 돈 하나도 없어요. 아저씨 돈 없어요. 아저씨 돈 없어요. 이래갖고 맨날 돌려보냈어요. 근데 결국엔 빌려간 날이 있었어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 그래서 결국에는 빌려간 날이 있었는데 끝내 받지 못했어요. 그 돈을 30만 원을 빌려갔어요. 내 결혼식 다음 날. 제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일찍 돈을 빌리러 온 거예요. 30만 원을 빌려갔대요. 엄마가 그러더라고. 내가 엄마 줬어? 그랬더니 야! 거실에 돈이 쫙 깔려있는데 어떻게 안 주니? 그래갖고 그거 보고 있는데 그거 계산하고 있는데 그거 3천만 원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그거 계산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안 주니? 돌아가셨어요. 그러고서 끝내 안 갚으셨어. 그런 악의적으로 6년마다 한 번씩 다음 해가 저기 안식년이니까 돈 끌어오는 사람 없었겠냐고. 있었다니까. 안 빌려주면 내가 죄인이 되는데도 그 말도 안 되는 경우를 하나님이 막 요구하시면서 너 지금 손해보라는 거야. 너 손해보라는 거예요. 너무 싫은 얘기죠. 너무 싫죠. 아니 왜 사장님 안 보이는데 내가 뼈를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방에 딱 제가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방에요 광이 납니다. 반짝반짝 정순이 공부방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순이 반짝 빛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목사님이랑 있을 때는 막 너무 힘드니까, 수업하고 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막 가거든요, 집에. 그리고 막 너무 지저분하면 청소를 그냥 돌리고 막 너무 힘드니까. 근데 지사님이 청소를 싹 해놓고 환기 싹 시켜놓고 이제 그러고 이제 운동하러 딱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알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몰라주는 사장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뼈를 갈아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종업원들이 밑에 사장님을 위해서 뭘 그렇게 뼈를 갈아 넣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오늘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 뭐래요? 에베소서 말씀에 뭐래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점원이든 사장이든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며. 아멘.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왜 제가 뼈를 갈아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뼈를 갈아 넣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손해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절대 손해 아니에요. 아멘. 뼈를 갈아 넣어도 네. 네? 4월 26일에 이사가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공부방에 4월 9일이 결제일이에요. 26일이 이사야. 근데 애가 어리다 보니까 조금만 아파도 못 나왔어요. 2학년인데 어머님한테 전화 가서 언제까지 아이를 보내냐. 4월 9일이 결제일이니까 4월 8일까지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아유 지난달에 애기 많이 빠졌잖아요. 4월 26일까지 그냥 돈 내지 마시고 보내세요. 편하게 보내세요. 제가 돈 안 받을 테니까. 괜찮아요, 어머니. 아, 많이 빠졌는데 아깝잖아요, 빠진 거. 자기가 자기 맘대로 빠진 거 보강해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뭐 제가 그걸 왜 해줍니까? 돈 내지 마세요, 어머니. 2주치 더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 어머니 돈 내지 마세요. 괜찮아,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선생님, 아이 뭐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 나 볼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네 어머니 4월 9일까지인데요. 4월 8일까지만 보내주시면 돼요 하고 내가 그 정도까지만 선대해도 돼요. 이번 주까지만 하시면 돼요, 어머니. 이제 보내지 마세요. 이제 잘 이사 가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라고. 근데 아이 돈 내지 말고 그때까지 그냥 더 보내세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요 손해예요. 저는 무조건 손해예요. 근데 손해일까요? 제가 이거를 왜 할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네. 아니 이 사람이 나중에 천안리 바닥이 얼마나 좁은데 이 사람이 나중에 누구에게 어떻게 우리 공부방을 소개시켜 줄 줄 알고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에 대한 기억을 내가 목회를 한다는 사실을 아는데 나에 대한 기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이 그래도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는 그 공부방이 편안했어. 막 너무 따지지 않고 돈에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나를 잘 선대해 주셨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랐어. 그럼 내가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홍보할 수 있으면 나는 또 그렇게 쓰여져서 감사한 거. 아멘. 엄마가 막 감동해가지고 선생님 감사해요. 이번 주에 베트남 엄마한테 문의가 왔어요. 지난주에. 근데 제가요 마음에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선대했습니다. 저는 원래 선대하는데 사람들한테 상담할 때 마음에 특별히 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선대했습니다. 어머니 이 속도로 얘기하고요. 네 어머니 여기 잠깐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설명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왜? 그 엄마를 보는데 짠짠한 거예요. 제가 그 베트남 여자가 분명 나이 많은 한국 남자 만나서 결혼했을 텐데 그 보이잖아요. 에?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온대요. 주말에 청소를 1차를 살아요. 그럼 얼마나 애하고 힘들겠어요. 여기서. 그래서 마음이 너무 짠짠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이번에 성경 읽기를 할 때 그 나그네
자들, 나그네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그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을 읽을 때 제가 그 구절이 저를 쳤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계속 나는데 이 베트남 엄마한테 이제 문의가 온 거라서 제가 하나님이 미리 사인을 주신 거구나라고 딱 생각을 하고 굉장히 선대를 했어요. 엄마가 왔는데 한 20대 후반? 29, 30 정도 돼 보이는 엄마가 머리를 이렇게 그냥 실컷 묶고 안경을 이렇게 끼고 그냥 초췌한 모습으로 왔어요. 티셔츠, 후드 티셔츠 하나랑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굉장히 제가 이제 짠짠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울컥 이렇게 그 상담을 하는 내내 울컥울컥 마음이 이제 올라와서 그 울컥울컥한 마음을 누르면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님이 이제 가는데 제가 막 여기를 두들겨주면서 어머니 너무 애쓰시고 고생하신다 그러면서 막 힘내시라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신발 이렇게 신을 때까지 안아주고 나갈 때까지 이렇게 해갖고 보냈어요. 등록했고 그 사람이 가고 나서 제가 뭔가에 이렇게 이게 무슨 기분이지 하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아까 그 엄마 보는데 당신 생각나더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 20살 때 그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머리 하나로 질끈 묶고 돈 없으니까 뭐 여러분 돈이 있어야 머리도 합니다. 5,000원도 못 써요. 돈 없으면 머리 깎을 돈 5,000원도 없어요. 머리 깎는 돈 5,000원, 10,000원이 없으니까 그냥 묶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하나로 묶고 제가 티셔츠 하나 입고 정말 청바지만 입고 정말 초췌하게 그렇게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그 엄마를 볼 때 짠짠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목사님이 당신 생각나더라 이러는데 알았어 내가 왜. 그러니까 20대 때 가장 가난했던 시절에 나를 마주한 거예요. 그 정말 희한하게 그 느낌이 한 15년 전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을 때 내가 와서 앉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 나한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힘듦이 제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 막 말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막 선대해야 된다 막 이게 막 쏟아져 막 나오고 울컥울컥하고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너무 제가 막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좋은 날 있을 거예요. 어머니 막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10년 전에 나한테 가서 한마디만 하고 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미래의 난지 몰라. 10년 전에 나한테 가서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얘기하고 올 거냐고. 제가 그 얘기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잘 견디라고 말할 거예요. 견디요. 잘 참아. 잘 견뎌라고 말하고 올 거거든요. 예수님 잘 믿고 잘 견디고 잘 참아.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 말을 제가 너무 그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울음을 참으면서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서야 이제 눈물이 터진 거야.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지를 그때서야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 나였구나 저 여자가.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구나. 그러고 이제 있는데 뒤에 후폭풍이 온 게 더 저한테 이제 셌어요. 그래 내가 저 여자의 모습과 같았는데 근데 저랬던 딱
저 모습이었던 나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짓밟았을까? 그냥 딱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괄시하고 하대했을까? 사람들이. 나는 지금 저 여자를 보니까 어떻게든 섬겨주고 싶고 배려하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 어떤 식으로든 막 길을 살려주고 싶고 나는 지금 그 마음밖에 없는데 저 여자를 보면서 저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을 때 왜 세상 사람들은 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고 내 위에 군림하려 있고 나한테 갑질했을까? 이해가 더 안 돼. 내가 그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돈 자랑을 해서 뭐하고 갑질을 해서 뭐하고 아는 척을 해서 뭐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안쓰러운데요. 막 안아주고 싶고 막 응원해주고 싶다니까. 막 원비 막 확 깎아주고 싶다니까. 막 그런 막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갑질을 하고 무슨 이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막 괄시하고 아니 어떻게 그런 악한 짓을 했을까 나한테 사람들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 사람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게 복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마음보의 차이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거를 누가 알겠어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품은 이 마음을 누가 알겠냐고.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 된 자들, 외국인들, 고아된 자들, 과부된 자들, 나그네 된 자들, 외국인들. 하나님이요,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 아픈 손가락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을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 그런데 무시해, 깔봐, 하대해, 괄시해, 돈 없다고 짓밟아, 나보다 못 배웠다고 하대해, 하시해. 제가 어제도 누구랑 문자 카톡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참 나 진짜 신기하다. 막 요즘에 제가 이거 붙였거든요. 광고지를 붙였어요. 공부방. 여러분들 아파트에 다 지금 붙어 있을 거예요. 광고지를 붙였는데 문의가 이제 광고지를 확실히 붙이니까 문의가 이제 많이 들어와요. 제가 힘들어갖고 광고지를 안 붙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학 가는 애들이 몇 명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붙여야겠다 해서 이제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문의가 막 들어오고 등록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요 무슨 서울대를 나왔어요. 네? 제가 뭐 영어를 전공을 했어요. 수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애들이 막 계속 붙지? 엄마들이 왜 이렇게 막 환장하고 좋아하지? 막 엄마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저는요 애들을요 그냥 여자애들 어떻게 다루는 줄 아세요? 중학교 여자애들 그 한창 민감한 그 중학교 여자애들 애들이 화장실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 3분 지났다 안 나온다. 야 똥 끊고 나와! 제가 이래요. 야 누구 똥 끊고 나와! 그럼 안에서 똥 아니에요! 웃기고 있네. 3분 됐어 했냐나. 아이씨 좀 있다가 물 내려가는 소리 들리고 이제 나와요. 선생님 생리대 가고 있었어요. 아파 죽겠는데 자꾸 그러실 거예요? 막 이래요. 며칠째야? 저 첫날이에요. 난 둘째 날이야. 닥치고 빨리 가서 풀어. 저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집사님? 해요. 저 이렇게 해요. 애들 막 다룹니다. 그러니까 내 바운더리에 딱 들어오면요 저에게 맡겨주면요 저 되게 막 다뤄요.
그리고 막 진짜 화나면요 원장실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진짜 18 찾아가면서 개욕을 합니다. 개 쌍욕을 합니다. 뭐 미친년 18년 다 찾아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막 화내고요. 승질내고요. 야 그만둘 거면 그만둬. 나가. 막 제가 막 그러면서 애들 가르치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닥쳐. 아가리 찢는다. 막 이러면서 해요. 근데 내가 아가리를 찢는다고 그랬는데 막 옆에 와서 그 아가리를 나불나불 대고 있어요 여전히.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뭐 어떡해 뭐가 어떡해 그러면서 와가지고 계속 너무 좋아해. 공부 못한다고 막 제가 막 개무시하고 진짜 더럽게 못한다고 너는 진짜 대가리가 넌 진짜 누굴 닮았니 막 이러면서 막 제가 막 놀라워 대단해. 그리고 막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애가 어떻게 하다 한쪽을 다 맞았다 그러면 딱 와갖고 취조를 해요. 베낀 거야 안 베낀 거야 막 이러면서 너 똑바로 얘기해. 네가 이걸 다 맞춘다고? 그럴 리가 없어 막 이러면서 내가 널 가르친 게 없는데 어떻게 이걸 다 맞출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공부했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애들 막 발끈하고 막 그런데도 안 떠나요. 너무 행복해요. 이게 무슨 좋아예요. 그런데도 애들이 와요. 엄마들이 믿고 맡긴다니까요. 믿고 보낸다니까요. 공부방에 오면 막 축 처졌던 애가 여러분 지금 저랑 목사님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베트남 엄마 아들 등록한 아들 걔 어떨 것 같아요? 걔 등록했는데 기가 푹 죽어있어요. 얼마나 불쌍하지. 혼혈이죠. 한글 못한다고 엄마가 외국인이니까 한글을 제대로 못하니까 놀림받았죠. 자기 스스로 이제 그거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눅들어 있어요. 막 때리고 막 가려 항상 자기가 막 그 틀릴까 봐. 목사님이랑 저는 걔를 명언으로 보잖아요. 걔는 이제 복이 터진 거야 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목사님이랑 저랑 걔 막 어깨 뿡 막 야 서준아 막 얘를 칭찬을요 여러분. 진짜 막 이거 돌고래 춤추듯이 꼬리 차랑차랑 춤추듯이 막 이렇게 춤추듯이 얼마나 칭찬을 해주고 실제로 애가 똑똑하고 이뻐요. 머리가 안 떨어지는 애. 그래가지고 막 너무 예뻐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얘가 어떨까요 이제? 얘가 우리랑 한 달만 지나잖아요. 엄마가 공부방 가지 말라고 그래도요 미친듯이 달려갑니다. 사랑해주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엄마는요 어차피 베트남 엄마이기 때문에 신경을 못 써요. 그거 몰라.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해도 몰라요. 그냥 대충 가르쳐도 모른다고. 한글을 모르잖아. 근데 누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걔를. 그리고 진짜 사랑해주는 거예요. 얘가 이제까지 그 9년 동안 서론 받으면서 살았던 그거를 내가 공부방 최소한 얼마나 다닐지 모르겠지만 공부방 다니면서 다 없애줘야지. 다 어깨뽕 이만큼 넣어줘야지. 제가 이 생각하면서 그럼 얘가 이렇게 계속 이 마음으로 사랑해주잖아요. 그럼 얘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방 안 떠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공부방이 거기를 주름 잡고 있지. 지금 44명이거든요. 44명? 엄청 많은 겁니다. 제가 45명까지 됐을 때 학원으로 분리를 시켰어요. 15명을 보내가지고. 45명이었을 때 공부방에서. 그래서 15명을 학원으로 보내갖고 학원을 얻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 겪으면서 13명까지 떨어졌어요. 공부방에 코로나 겪으면서 13명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44명으로 올라왔어요. 학원은 50명이 넘는 것 같던데, 학원 합쳐서 50명 이렇게 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예?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부모를 대하니까 이걸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를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멘. 그거를 믿으시고 아멘.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셔서 제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선한 것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누구의 어떠한 후원과 비교도 되지 않는 아멘. 진짜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 엄청난 보화들, 그 아멘. 진리들, 아멘. 그게 삶에 풀어지기 시작하면 아멘.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하늘의 그 비밀들과 실제 부귀 영화를 아멘. 진짜 우리 성도들은 누려야지. 아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아는데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기다리세요. 아멘. 주님의 때를.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 밤 우리 하늘국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 대단하고 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소소하게 우리의 삶을 실제로 지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힘과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치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영역이 없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그때 주님만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늘의 그 비밀들을 깨달아 알고 삶에 잘 적용시켜서 하늘의 그 보화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삶 가운데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 죽으시기까지 당하신 그 고통들 하나님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갈구하고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 돌아갔을 때 늦은 시간에 하나님 주차할 자리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평안하게 돌아가서 꿀잠 잘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고 믿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자.